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우리 갈 길 나가 치면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 능력 이름 앞에 힘차게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거룩한 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반석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권능의 주 예수 뛰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예수 함께 놀라워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 함께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시작 다시 한번 있어라봐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있어라봐 시작 함께 머리로 주님의 이름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당창에 그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함께 이처럼아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다시 한번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나 원하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함께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한번 더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퍼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함께 난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함께 목소리 없네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머리로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주시지만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네. 예. 오늘 오랜만에 저희 카라쿰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카라쿰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작이 쉽잖아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조금 좀 빠른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사역하시고 그러시느라고 너무 힘도 많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한번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 빼고 뒤에 계신 목사님들도 우리 함께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빨라요. 빠른데 쉽습니다. 굉장히 반복되고 우리 특별히 오늘 여기 쓰신 분들 저희들도 할 겁니다. 여기 쓰는 저희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할 건데 힘차게 뭐 부족하신 분들은 자리가 부족하신 분 옆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가볼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되셨습니까? 걸으시면서 갑시다. 하나 둘 셋.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오케이. 주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 어깨로 아멘 잘하십니다.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아멘. 함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함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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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모든 슬픔 다 함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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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함께 머리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힘차게 주님 앞에 외칩시다. 아하.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나 큰 소리 외치네 소리 내어 나 기쁨에 춤추리 힘차게 춤추면서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가자 셋넷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함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함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머리로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자유함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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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굽빗함을 내 굽빗함을 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늘 채워주시네. 함께 전심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업해 드리시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묵상하시는 기쁜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귀한 언약을 할렐루야.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계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 우리 시선을 들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치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얼마 전 한 취업 포털에서 우리나라 셀러리민들에게 지금 현재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셀러리맨들이 올해 2013년도 여름에 그 자기들이 응답한 수치상으로는 내가 직장 생활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57%나 됐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30%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답을 한 사람이 86%에 가까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드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지나친 업무 과중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1위로 뭐가 남았느냐, 회사 내에서 상사나 또는 밑에 사람이나 동료들끼리의 인간적인 관계, 이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회의가 느껴지고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관계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돼. 나하고 좋은 성향의 사람만 내가 선택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친구를 만날 때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 꼭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관계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와 관계를 잘 맺으면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참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더불어서 잘 관계가 맺어지면 나는 행복하지만 이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저녁에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뭐 세상에 나가면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누군가 관계를 또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요. 자기 수하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고 또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줄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노예들 가운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여러 노예들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두고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배신하고 노예는 도망갈 수 없는데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간 주인을 배신하고 노예가 도망을 친 거예요. 뭐 돈을 훔쳐서 갔는지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피해를 줬는지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냥 학자들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처음에 도망갈 때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 감방 안에서 하필이면 누굴 만나느냐,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빌레몬의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그 바울이 있는 감옥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들어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에게 복음을 전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정말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가 회심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감옥 생활이 오래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1대1로 양육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십자가의 복음은 뭐고 회심은 뭐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라는 건 어떤 건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양육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만하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참 좋은 제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선교 일을 할 때 스텝이 필요한데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스텝으로 내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수하로 두고 싶은데 동역자로 두고 싶은데 과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과거에 네 주인을 배신하고 도둑질을 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거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치 않은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요. 옛날에 당신이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종 기억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싶은데 당신이 이 사람을 용서하고 둘이 화해하기를 바란다 라는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씁니다. 짧은 내용의 편지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예요. 딱 한 장의 분량이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빌레몬은 누구를 통해 예수 믿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멘토고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멘토고 스승인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거장이었죠.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빌레몬에게 명령하거나 욱박지르지 않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간청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간청하라고 그러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아주 그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부탁하는 걸 떠올리는데 사도 바울은 비록 간청을 하지만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했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하는 사람 입장이 막 굽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부탁했느냐?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네 기억 속에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도둑질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무익한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 앞에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네가 기억하고 있는 나쁜 놈,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죽어 마땅한 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쭉 지켜봤는데 완전히 회심했으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였어. 그리고 오네시모는 기꺼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골로새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굉장히 노예였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출세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인까지 배신하고 도둑질할 만큼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잘 살고 싶은 욕망,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곤고한 건지 그걸 똑똑히 지켜봤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가난하고 굶주려야 되고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산다는 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네시모는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옛날에 그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딱 두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분을 볼 때는 나도 목회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곤고하고 늘 힘들게 고난 속에 목회한 분들을 보면서 목회의 길이라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를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옛날에 오네시모 같았다면, 이전에 오네시모라면 아무리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었어도 감옥을 나간 뒤에는 사도 바울을 돕기는커녕 거룩한 나 살려라 도망가야만 당연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 출세지향적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 살던 오네시모가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바울을 섬기면서 그 바울에게 순종하면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낼 만한 자격을 갖춰야만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상대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오네시모처럼 옛날에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 오네시모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던 그 이기심을 다 내던지고 이제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 이기심을 버려야 돼. 이기심.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 유익, 내 철학, 내 고집, 이게 너무 강하면 우린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좀 손해보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상대의 생각에 자꾸 맞춰주려고 할 때 관계는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싸움의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을 상대가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싸움은, 갈등은 둘 다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서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제2차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27개국 가운데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27개 나라 중에 두 번째래요. 갈등이 심한 국가 가운데 우리가 랭킹 2위예요. 여기서 비용을 산출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해에 서로 정치인들이 갈등하고, 여야가 갈등하고, 지역이 갈등하고, 신구 세대가 갈등하고, 이런 이념의 갈등, 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낭비되고 있는 경제적 비용이 1년에 최소 82조에서 최대 246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최소 7%에서 많게는 21%까지 올릴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복지국가가 되거나 민주사회가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갈등만 해결돼도 우리 사회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아무리 수출 많이 하고 우리가 공장 많이 짓고 돈 많이 벌어도 이 갈등하는 비용으로 다 돈이 쓰이고 나면 우리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돈만 아껴도,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이것만 복지로 돌리고 이것만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써도요, 세금 덜 걷고 우리나라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왜 그럼 우리나라의 갈등을 많이 갖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돼라는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만큼 올여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분쟁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실외기 갈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그 베란다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에어컨이 돌 때의 그 큰 진동 소리나 혹은 뜨거운 바람이 위층과 아래층으로 전달되면서 이웃들끼리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금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올해 워낙 더웠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민감하니까 이 에어컨 실외기 가지고 사러 죽여 그러면서 법정에 가서 재판도 하고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결국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남이야 소음 때문에 잠을 자든 못 자든,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덥든 마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만 시원하면 된다, 우리 집만 시원하면 된다라는 한쪽의 이기심이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매일같이 갈등하고 양쪽 다 똑같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친구 간의 갈등, 우리가 조직 안에서의 느끼는 갈등,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내가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심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공부도 한 사람이고 내가 어디 가서 뭔가도 배운 사람이니까 나는 이기심을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아무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애기들이요, 태어나가지고 한 열흘, 한 달도 안 되고 100일도 안 된 애기들이요, 본능적으로 자기만 알아달래. 밤새도록 흔들어 달라고 그러고, 배만 고프면, 조금만 고프면 응애 줘 빨리. 그게 뭐예요?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 배고프면 울어야 된다, 너 똥 싸고 오줌 싸면 울어야 된다, 이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지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든 뭐 가족들이 얼마나 피곤하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 애기들의 이기심의 극치가 뭔 줄 알아요? 오르르르 깎고 해야 웃어요. 자기를 웃겨달라는 거죠.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얼레고 달래는 거야. 여러분, 누가 가르쳤어요? 그 아기한테 야, 세상 사는 건 이게 지혜야, 이렇게 해야 너 먹고 산단다?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명체가 그렇게 해야만, 내 주장을 해야만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기심을 버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비이기적인 사랑을 경험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비이기적인 것을 경험한 이 세상에 딱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같이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면 우리가 원수인데 우리를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원수인데 우리를 거들떠볼 이유가 없어요. 멸망당해야 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되고 우리를 멸망시켜야 되지만, 원수 같았던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셔서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비이기적인 행동을 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수련하고 돌을 닦고 많은 지식을 쌓고 책을 읽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우리가 비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타고 아무리 대학자고 아무리 경건한 종교인일지라도 다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비이기적인 삶을 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 유일한 피부치 그의 조카 롯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데리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그게 정착해가지고 다행히 농사가 잘 돼요. 그 당시 농사라는 것은 가축들, 양 이런 걸 키우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는 너무너무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니까 그 땅으로는 그 많은 가축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풀을 많이 먹이려고
자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격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늘 경험하고 듣고 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심각하게 생각을 한 뒤에 조카 롯을 불러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삼촌이 아랫사람 조카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칠 인간적인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도 이기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쪽에서 동쪽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기심을 가졌다면 나만 잘 돼야지, 우선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조카 롯을 불러놓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넌 서쪽으로 가.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조금만 이기심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쪽 갈 테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 그게 보통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지 않고 누구 생각만 해요? 부모 잃고 나를 그래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온 이 어린 조카, 불쌍한 이 조카, 내가 얘 살게 해줘야지. 내가 부모 대신 얘한테 부모처럼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 비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카의 미래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이 조카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제가 가당치 않은 그런 말을 듣겠어요? 삼촌이 가세요. 삼촌이 가시고 제가 젊으니까 이쪽을 개간해서 제가 도전해 볼게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근데 롯이 아멘,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살기 좋은 동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지금의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롯이 분명히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롯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이 외적인 인생이 돼요. 보이는 게 전부고 많이 갖는 게 전부고 즐기는 게 전부인 인생이 되면서 그 외적인 것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롯은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하루도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그 조카만을 생각했던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결국은 처음은 어려웠지만 나중은 더 풍족하게 살게 되고, 그가 그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늘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늘 존경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변해야 돼. 남편이 뭐 이거 잘못했고 아내가 뭐 이걸 너무나 잘못했어, 그거 알아요. 그래도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면 관계는 회복되지만,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먼저 회복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면 죽을 때까지 관계는 회복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몰라.
의자 이거 몇 칸 안 되는데 다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가운데 들어가면 크게 귀찮아서 일어나서 비켜주면 되는데, 이게 참, 내가 들어가면 되지. 내가 가운데 들어가면 앉으면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늦게 온 주제에 네가 뭘 내가 앉은 자리를,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렇게 주일날 한양대학에 갖다 차 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이 연사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꼭 여기다 대는 사람들, 조금 편하겠다는 이기적이. 그게 여러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니까. 이거 바꾸고 싶잖아요. 고치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비이기적인 삶을 산 유일한 하나님을 배울 때만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혹시 틀어진 인간관계, 회복하고 싶은 인간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일주일간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누구와 만나도 좋은 관계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함께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한 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로 인하여 너의 이기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주님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속상하고 불편한 마음들 회복되게 하셔서 이기적인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가정에서 가족과, 넓게는 세상에 나가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변화된 오네시모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에 몰입했던 사람들, 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 속에 작은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평생을 걸어가고 영원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이 남은 한 해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한 해를 이루어가기에 꼭 필요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더 거룩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